주 영원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하나 다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마지막 오소서는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못 나가죠 지금. 주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드를 낮춘 거잖아요. A 코드로.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엎조리듯이 하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여기서부터 조금 크게 나가셔도 돼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목사님 맨 끝에 있는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아 소리가. 네. 10번이요. 10번 소리 조금만. 조금만 낮추라고. 낮춰주세요. 10번. 예, 손잡이에서도 막 소리가 나요. 네, 한번 예, 해보- 이제 됐어요. 예. 됐어요. 줬는데 그게 결단 찬송을 제가 안 줬나요? 결단 찬송 여기도 없는 것 같아. 아 결단 찬송을 안 줬다. 결단 그래요. 찬송 죄송해요.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나? 결단 찬송. 다른 건 다 뽑았는데 제가 결단 찬송을 안 뽑았죠. 이게 결단 찬송. 이제는 내가 어플을 안 뽑았죠. 목사님 예물도 나가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전 제가 이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음악북 저기 갈기를. 보시면 마지막 결단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한 곡만 뽑아주시겠어요? 나라 있는 예, 좀 부탁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이제는 내가 없고 네. 다시 오실 때. 마케팅. 저희 음악부 안에 들어가면 올려져 있는 거 있어요. 저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끝나고 난 방송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제는 내가 없고 예. 그럼 아무튼 결단 찬양도 여기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저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돼 있는 5개 이쪽으로 예. 이렇게 밀었는데. 뽑아올 거예요. 예. 한번 3절에서 갈 길을 밝히 보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아니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나라가 임할 때 여기 약보대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기를 한번 반복 2번 하고 그리고 주 높고 위대하시며 여기 2번 반복.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시간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한번 딱 부르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기를 반복. 높고 위대하시니. 이거는 저희 심리 기타니까. 저희 아니 맞아. 이제는 이거 결단찬.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음악 그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저는 방송실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반주자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직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백하는 입술 위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걸어오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굳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3절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무 4번 10편 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에 내 목전에 걷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제 손을 끝까지 놓지 마시옵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반복되는 삶 속에서 비교와 질투하는 마음을 빼앗겨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잊으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받아들이며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맡겨진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책임을 다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실함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어둠을 거두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의 목사님을 통해 저희 성도들에겐 크신 역사와 위로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구원과 능력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저의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 자는데 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한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 정성을 담아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이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건축과 또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연금을 드리며 일천번째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강야의 제목들이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원로 목사님께서 또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주월 권사님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피운 것이다. 인생 70대는 아프리카 교정 선교 현장의 기적들. 아인슈타인이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극찬한 괴테는 87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하였다. 고목에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운 것이다. 인생 70대는 노후의 봄이요 골든 타임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섬기고 나누며 인생을 의미 있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황금기이다.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70대 이후의 삶은 거침없는 하이킥 인생이 될 수 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달려야만 넘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 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성숙한 세계로교회를 주의 뜻을 따라 소신 있고 행복하게 42년간 헌신적으로 섬겼다. 헌법에 따라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즉시 아프리카로 떠나왔다.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힘들듯이 해발 2300m 고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몹시 힘들었다. 호흡이 곤란하여 약을 먹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밤낮 심호흡을 해야 했다.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고 소화조차 잘 되지 않았다. 전기는 수시로 나가기 일쑤여서 밤새도록 캄캄함 속에서 새벽을 기다려야 했다. 수돗물은 한 주에 사흘 또는 나흘 동안 공급되지 않아 세탁이나 샤워 등을 할 수 없어서 몹시 불편했다. 그러나 필자의 삶은 역설적이지만 초월적 기쁨이 강물처럼 넘쳤다. 아프리카 대륙 55개국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주주의 실현에 적은 힘이나마 기여한다는 소중한 가치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천국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시범교도소로 정해준 아바 사무엘 교도소 존 1의 수용자 교화용 대형 간판 설계를 위해 디자이너와 만나는 날이다.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대사관에서 학위 공증을 받는 일과 명성병원 신방, 메카니 예수수 교단총회를 방문하는 일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만나는 일, 아바 사무엘 교도소 안에 있는 새희망 교화센터에서 문서 작성을 하는 일 등 분주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점심은 간단히 김밥 한 줄을 준비했다. 운행을 맡은 교도관 메코눈과 통역관인 수민에게 차 안에서 김밥을 먹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 필자의 현실과 심정을 진실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야 선한 일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값싼 음식을 먹는 것에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다. 지난주에 칼리티 여자교도소 외벽에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 행정, 대형 간판을 설치한 것과 아바 사무엘 교도소 수용동에 설치할 교화용 대형 간판 제작비와 수용자 교화 교육자재 구입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람을 이야기하였다. 출소 전 새생명학교 운영과 수용자 자녀 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준비 과정과 어려운 현실도 설명했다. 필자의 구차한 삶의 이야기지만 집에서도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며 교정사역을 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였다. 에티오피아는 보통 한 가정에 서너 명의 자녀들이 있다. 길거리나 골목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필자만 보면 먹을 것과 돈을 달라고 손짓을 한다. 가슴이 몹시 아프다. 필자의 깊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넣어주고 바른 인성과 삶의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에 있다. 그래서 스트리트 엔젤 스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표를 만나 뜻을 전하고 값싼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주 50명에서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빵과 학용품을 제공하며 한국어 교실과 영어 교실, 12주 인성 교실을 운영하며 성경을 가르칠 계획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주관하신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에코가 있는 것 같네요, 소리가. 네. 시점이 다르네. 말하면은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녀 선교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 2남 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방 받으시는 가정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담당 확인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검색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몇 번 영상을 올리고 하면은 검색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면은 다시 광고를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올로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있는데요. 우리 길건섭 장로님께서 지금 고문으로 계시는 대전 장로 합창단 연주회가 4월 18일 날 이번 주 토요일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서대전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가셔서 함께 또 연주회를 보시고 또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많이 가셔서 우리 또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연주회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또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시기 약간 좀 이렇게 귀가 약간 좀 그러실 수 있어도 그냥 잘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네? 잘 들린다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소리가? 그죠? 그죠? 예, 어디서 지금 자꾸 이제 늦게 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지금 뭔가 지금 들리는데 방송실에서는 잘 들리나 봐요. 근데 예, 지금 제 귀에는 지금 이렇게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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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가지고 예, 그런데 아무튼 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들으셨죠 지난 주일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시라고 믿으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어떻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냐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이제 믿고 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내가 믿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조차도 확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듯이 어떤 신화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뭐 평안을 그런 식의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짓이면 그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이나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그냥 신화처럼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성경이나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이제 살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다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구과학이나 생물 그런 책 속에 들어있는 이런 진화론 같은 내용들, 그런 것들은 다 사실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 들어보셨던 루시라고 하는 그 이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전 단계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뼈 몇 조각 이렇게 해놓고서는 교과서에 나왔던, 여러분 그게 실제로 어떤 데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한 군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루시라고 막 이름 붙인 그 뼈가요, 어떤 좀 넓은 지역, 넓은 한 지역에서 이쪽에서 뭐 엉덩이 뼈, 이쪽에서 다리 뼈, 또 저쪽에서 무슨 뭐 머리뼈,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의 뼈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게 그 루시라고 하는 뼈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인간의 전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세포동물인 아메바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옛날 먼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화강암 있죠? 여러분, 화강암 다 아시죠? 화강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배우셨어요? 이게 화산에 보면 화산암이 있고 반심성암이 있고 심성암이 있다. 화강암은 심성암이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마그마가 식으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에 대한 반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강암에 보면은 이 약간 그 검은 그런 점들이 보이는 거 아시죠? 화강암에 있는 거. 그 검은 점들이 뭐냐면은 이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방사성 원소가 분해되면서 이제 사라지면서 날아가는.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0.0000 몇 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천천히 만약에 바위가 만들어지면 그게 다 날아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표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순식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서 그게 표면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날아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화강암이 천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 그리고 여러분, 석회암 동굴, 석회 동굴에 가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은 종류석이라는 게 있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석순이 있고 두 개가 만나가지고 석주가 되고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수백만 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냥 교과서에다 실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창조론 같은 것들을 교과서에 같이 넣자 얘기해도 걔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옛날 우리 국사책이나 세계사책 같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도 거짓말들이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방향, 이거에 따라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소수민족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그런 나쁜, 악한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일본의 그 다케시마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거짓말들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가 교과서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쳐야 되잖아요.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지식들이 진짜인 것처럼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사실들만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지식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성경과 세상 지식을 한번 대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지식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믿지 않고 의심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에 선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선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막연한 어떤 믿음만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천지나 안상홍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설명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확실하게 잘 세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의 근거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는 것과 거짓을 믿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믿어도 거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걔네들 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이슬람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둘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순교와 이슬람의 순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비폭력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어때요? 테러를 자행합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서 순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믿음에 따른 자발적인 순교입니다만, 이슬람은 자발적이기보다 오히려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강제처럼 막 이렇게 선동을 하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폭력 무저항으로 자기들이 정말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서도, 그런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제사장들이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돈을 주면서 이제 시켰죠. 자, 만약에 이것이 진짜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유지가 되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자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거짓말한 것을 내가 끝까지 우긴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순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숙청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상징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먼저 데려다가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X자형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목을 베어 죽었습니다. 빌립은 히에로폴리스에서 기둥에 묶여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미늘창이라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에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었다고 하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몸이 관통당해서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과 몽둥이에 맞고 또 탑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아가지고 결국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12번째 사도가 된 이 마띠아라는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았는데 또 죽지 않아가지고 결국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헤롯의 부하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상황이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근데 자도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해도 쪽잠 같은 거를 자겠지. 자,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잤습니까? 자, 7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야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잤을까요? 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지만 이 중보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은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보면 본인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본인은 막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거든요.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부활신앙,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베드로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나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한테 쿠오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로마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도망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보다 못한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셨는데 내가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활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경한 이슬람 국가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 신자들한테 이렇게 막 협박을 했었죠. 창을 들이밀거나 총을 들이밀면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것들을 했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약 총을 들이밀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육신의 목숨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즐겁고 또 우리가 거기서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이것이 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에서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살지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영화 불의 전차라는 게 있었는데 아시죠? 여기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드렐이라고 하는 선수가 19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100m 결승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날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참가할 수 없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막 무슨 기자들이나 아니면 또 소속팀에서도 막 다들 막 뭐라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거기 출전 포기한 대신에 200m와 400m에 출전을 했다고 하고요.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고 400m에서는 자기 주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릭 리들이 선택한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문의 대서특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릭 리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실제 삶으로,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요, 부활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물론 이들의 삶에서는 기적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핍박과 고통, 고문, 죽임,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믿음, 정말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험 속에서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물론 기적도 체험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고문과 핍박과 죽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영생을 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을 놓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참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목숨을 하나님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담대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물론 이들이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 억울하게 하나님 아버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나에게 아버지 고난이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정당 담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도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자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들이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 반대로 고문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풀려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정말로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신앙을 지켰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이 담대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고문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 부활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담대한 부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남은 인생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우리 세계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